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도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시편입니다.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와 내용을 살펴볼 때 아마도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쓴 시로 보여지는데요.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1절부터 우리를 향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고 불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시기라는 것이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시기이잖아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분명 그들은 악한 자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시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현실은 악인들은 악한 일만 하는데도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 같고, 반대로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세상이 부조리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현실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 악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혹여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이나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당부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당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신정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작정하고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의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병들게 만들고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고 불평을 심어주어서 결국은 우리가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다윗은
불평하지 말라라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면서 말하는 당부가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악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혹은 뉴스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듣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로 통해서 우리가 혹 마음 가운데 속상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분을 품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악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의 악한 모습을 지적하면서도 육신적인 본성에서는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분노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2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불사조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풀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요, 11절 이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최후가 어떠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최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38절을 보시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결국 미래가 없는 인생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 때문에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다윗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의뢰하다라는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이 의뢰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말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끈을 매다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의 본뜻을 보자면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선하게 사는 것조차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윗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염려와 시기심을 극복하는 최상의 길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리로만 익혀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이 산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본 것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그리로 쏠릴 수밖에 없고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함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봐야 그 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다 악하고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깨우실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우리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태양이 밤의 어둠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처럼 솟아오를 것이고 머지않아 정오의 태양처럼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반드시 보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오니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과 선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